복음과 하나님의 계획 2부 성경신학 무엇이 그 내용인가 11장 첫 구원 계시입니다. 간추린 성경 역사 창세기 4장부터 11장입니다. 에덴 동산 밖에서 아담과 하와에게서 가인과 아벨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그 이후 하와는 또 다른 아들 셋을 낳았습니다. 결국 인류는 너무도 사악해져서 하나님께서는 홍수로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큰 방주를 지어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인류는 노아와 그의 세 아들로 인하여 다시 시작됩니다. 하지만 홍수 이후에 어느 때인가 여전히 하나를 이루고 있는 인류는 높은 탑을 세워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하려는 불경건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흩으시고 그들의 언어를 혼란케 하심으로 이 계획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이 창조에 나타난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시험적으로 또는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세상을 없애버리시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그런 암시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서 매우 좋다고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31절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창조 세계의 선함을 인정하셨고요. 이 창조 세계를 향해 자신의 사랑을 베푸시기로 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세상을 없애버리겠다는 하나님의 의도를 전혀 발견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창조 세계를 보존하시고 발전시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은요, 이 성경 이야기가 전개됨에 따라 점점 더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이 죄와 타락 가운데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열심도 있습니다. 먼저 유지 보존입니다. 인간의 반역은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긴 했지만요. 그러나 즉각적인 멸망을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과 인간 사회의 질서를 그대로 유지시키셨습니다. 다음으로 구속, 곧 회복입니다. 인간이 저지른 죄의 영향력을 극복하기 위한 이 하나님의 목적을 계시하기 시작하셨다는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구속 역사를 시작하십니다. 결국 성경 이야기는 이러한 구속 역사가 전개되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 생명나무에 나타난 하나님의 열심도 있는데요. 이 에덴 동산 중앙에 나무 두 그루가 있습니다. 이 선악과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죠. 창세기 2장 9절입니다. 주 하나님은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열매를 맺는 온갖 나무를 땅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었고요.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불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죠.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또한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여 이 죄인으로 하여금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고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것도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아담의 불순종 이후 생명나무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비록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지만요. 생명나무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요. 나중에 이 생명나무는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의 상징으로 다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7절입니다. 귀가 있는 사람은 성령이 교회들에 하시는 말씀을 들어라. 이기는 사람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서 먹게 하겠다. 이 아담의 아들들 가인과 아벨 이후 셋을 통한 이 하나님의 열심도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인에게 죽임당한 아벨 대신 한 아들을 주시는데요. 창세기 4장 25절입니다.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였다. 마침내 그의 아내가 아들을 낳고 말하였다. 하나님이 가인에게 죽은 아벨 대신에 다른 씨를 나에게 허락하셨구나. 그의 아내는 아이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이 셋은 인류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증인입니다. 그리고 의로운 아벨의 자리를 잇고 있죠. 또한 셋은 새로운 계열의 머리가 되고요. 이 계열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세상에 오게 될 것입니다. 실로 셋 계열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셋도 아들을 낳고 아이의 이름을 에노스라고 하였다. 그때 비로소 사람들이 주님의 이름을 불러 예배하기 시작하였다. 이제 셋 계열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요, 이 하나님의 성품을 계시해 오신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또 선지자 시대에서는 구원을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요엘서 2장 32절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불러 구원을 호소하는 사람은 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시온산 곧 예루살렘 안에는 피하여 살아남은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부르신 사람이 살아남아 있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렇게 창세기 초반부에서 우리는 대조되는 두 계열을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셋 계열, 창세기 5장에서 나타나죠. 아담으로부터 셋을 거쳐 노아에 이르는 새로운 계열, 경건한 계열입니다. 다음으로 가인 계열입니다. 창세기 4장에 나타나죠. 불경건한 가인 계열이고요. 앞에서 살펴보았던 이 폭력적인 시를 지은 라멕으로 이어지는 계열입니다. 정리합시다. 창조계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은요, 인류를 보존하시며 하나님의 특별한 구원의 사랑을 받는 대상으로 새로운 한 계열을 세우신 데서 잘 드러납니다. 다음으로 노아와 언약입니다. 이 노아에게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는데요. 먼저 그 배경에는 인류의 광범위한 타락 상태가 있습니다. 창세기 6장 7절입니다. 주님께서는 탄식하셨다. 내가 창조한 것이지만 사람을 이 땅 위에서 쓸어 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렇게 하겠다. 그것들을 맞는 것이 후회되는구나. 그리고 그 다음에 노아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데요. 창세기 6장 8절입니다. 그러나 노아만은 주님께 은혜를 입었다. 이 직역하면 그러나 노아는 주님의 눈에서 은혜를 찾았다고 번역할 수 있고요. 또 이것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노아를 좋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가 암시되는데요. 하나님의 은혜는 죄악된 사람이 의롭게 되는 원인이고요. 그 은혜는 좋은 것을 받을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노아와의 첫 번째 언약이 맺어집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타락한 인류를 향한 심판 예고가 있는데요. 창세기 6장 17절입니다. 내가 이제 땅 위에 홍수를 일으켜서 하늘 아래에서 살아 숨쉬는 살과 피를 지닌 모든 것을 쓸어 없앨 터이니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 죽을 것이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은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그러나 너하고는 내가 직접 언약을 세우겠다.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을 모두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거라. 여기서 등장하는 언약이라는 용어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간의 관계를 표현하는 중요한 성경 용어입니다. 이 언약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을 멸망에서 구원하겠다는 것이죠. 이 노아 이야기에서 구원이 나타난다는 것인데요. 먼저 희미한 그림자로서 구원이 나타납니다. 여기 노아 이야기의 구원은요, 그 자체로 신약적 의미의 완전한 영생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노아 이야기에서 발견되는 구원이 신약의 영생을 가리키고 있다고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완전한 실체로서의 구원, 즉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영생은요,
이 구약 성경 사람들의 시야에서 벗어나 지평선 저 너머에 있는 것이지만요. 그러나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결국 드러날 구원입니다. 결국 노아 언약은 구원 언약으로 볼 수 있는데요. 이 노아 이야기에서 아직 구원의 온전한 의미가 다 계시되지는 않았지만요. 처음으로 언급된 이 노아 언약을 구원 언약이라고 불러도 무방하다는 것이 저자의 주장입니다. 여기서 성경 신학의 인물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 세상의 역사적 사건들과 밀착된 이 구원에 대한 구약 성경의 표현들에서 시작하여 이 영생에 대한 신약 성경의 온전한 이해에 이르기까지 그 구원 역사적 흐름은요, 바로 성경 신학이 드러내야 할 일입니다. 이제 노아는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첫 번째 구원 언약에 응답하는데요. 이 노아와 그의 가족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들어갑니다. 이 노아와 가족들은 모든 동물들을 데리고 그 물 위를 떠다니는 조그만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방주에서 하나님과 독특한 관계, 언약 관계를 맺고 사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두 번째 언약입니다. 이 홍수 심판 이후에 있는 언약인데요. 창세기 9장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울 것이니 다시는 홍수를 일으켜서 살과 피가 있는 모든 것들을 없애는 일이 없을 것이다. 땅을 파멸시키는 홍수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 두 번째 언약에서 홍수 심판은 결코 다시 있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열심이 나타나는데요. 이 노아와 관련된 두 번의 언약은 두 가지 의의를 가집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 주도적 언약입니다. 지금 언약에 대한 두 곳의 언급에서 모두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주시고 이 창조계의 유익을 위해 작용하는 어떤 관계를 세우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목적은 꺾이지 않습니다. 인간의 반역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창조 세계를 회복하기 위해 한 백성을 자신의 백성으로 만드시는 그 목적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정리합시다. 창조계에 대한 하나님의 열심은요, 노아와 맺은 언약에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인류의 회복은 노아와 그의 가족을 구원하신 데서 예시됩니다. 또한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하여 땅도 보존되리라는 약속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인류의 분열입니다. 이 노아 이야기에 나타난 인류의 분열이 있는데요. 이 분열은 술에 취해 혼미한 상태에 빠진 노아에게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9장 20절 21절입니다. 노아는 처음으로 밭을 가는 사람이 되어서 포도나무를 심었다. 한 번은 노아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자기 장막 안에서 아무것도 덮지 않고 벌거벗은 채로 누워 있었다. 이에 대한 노아의 아들들의 서로 다른 대처가 나타나는데요. 창세기 9장 22절 23절입니다. 가나안의 조상 함이 그만 자기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았다. 그는 바깥으로 나가서 두 형들에게 알렸다. 셈과 야벳은 겉옷을 가지고 가서 둘이서 그것을 어깨에 걸치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덮어드렸다. 그들은 아버지의 벌거벗은 몸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다. 이제 노아 이후 새로운 분열이 예고되는데요. 먼저 함, 가나안 계열입니다. 노아는 술에서 깨어난 뒤에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알고서 이렇게 말하였다. 가나안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가장 천한 종이 되어서 저의 형제들을 섬길 것이다. 다음으로 셈 계열입니다. 그는 또 말하였다. 셈의 주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다. 셈은 가나안을 종으로 부릴 것이다. 마지막으로 야벳 계열입니다. 하나님이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셈의 장막에서 살게 하시고 가나안은 종으로 삼아서 셈을 섬기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새로운 분열에 나타나는 이 세 가지 유형의 백성이 있습니다. 먼저 셈 계열 유형입니다. 이 한 나라로서 선택된 언약 백성입니다. 나중에 등장하는 이 아브라함은 셈의 자손이기도 하죠. 다음으로 야벳 계열 유형입니다.
이 선택되지 못한 나라 출신이지만 선택된 나라가 누리는 언약의 복에 포함된 백성을 가리킵니다. 마지막으로 함, 가나안 계열 유형입니다. 언약 밖에 그대로 있는 나라들의 백성을 가리키고요. 이 심판 가운데 있는 백성을 의미합니다. 이 계시의 점진성이라고 하죠. 이 계시의 점진성에 따라서요. 셈, 야벳, 이 함, 가나안 계열이라는 새로운 분열의 의미는 이 구원 역사가 차츰 전개되어 감에 따라 더욱 분명하게 뚜렷하게 밝히 드러날 것입니다. 이때 계시의 점진성은요. 구약 계시에서 신약 계시로 시간이 흐를수록 갈수록 하나님의 뜻이 점점 더 뚜렷하게 밝히 드러나는 이 성경 계시의 특성을 의미합니다. 이 노아 이야기 이후 창세기 11장 바벨탑 이야기에 나타난 인류의 분열도 있는데요. 이 아담의 불순종 이후 집단적 불순종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창세기 11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처음에 세상에는 언어가 하나뿐이어서 모두가 같은 말을 썼다. 사람들이 동쪽에서 이동하여 오다가 신할 땅 한 들판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리를 잡았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도시를 세우고 그 안에 탑을 쌓고서 탑 꼭대기가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날리고 온 땅 위에 흩어지지 않게 하자. 여기서 인류는 잘못된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인간 자신의 명성을 높이기 위한 그런 하나됨을 추구하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이 교만의 표시로서 하나됨을 추구하고요. 또 온 우주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 반역하는 형태의 하나됨을 추구합니다. 이것은요, 아담의 불순종과 반역이 바벨탑에서 다시 집단적인 형태로 표출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류의 잘못된 하나됨을 하나님께서는 흩어버리시는데요. 창세기 1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이 짓고 있는 도시와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보아라, 만일 사람들이 같은 말을 쓰는 한 백성으로서 이렇게 이런 일을 하기 시작하였으니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하는 말을 뒤섞어서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주님께서 거기에서 그들을 온 땅으로 흩으셨다. 그래서 그들은 도시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인간의 반역을 막기 위해서, 즉 단합된 힘을 과시하지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의 잘못된 하나됨을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이는 전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기도 하죠. 이제 바벨탑 이후 타락한 인류의 특성이 나타나는데요. 언어의 혼돈과 나라의 분열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모든 나라와 민족과 언어에서 불러낸 한 백성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할 때까지 이 죄된 인류의 특성으로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복의 대상으로 선택된 자들과 이 복에 참여할 수 있게 될 자들과 심판 아래 있는 자들을 구분해 줍니다. 이제 인류의 두 계열에 대해 살펴봅시다. 이 대립되는 인류의 두 계열이 있습니다. 먼저 은혜 아래 있는 자들, 곧 언약 안에 있는 인류입니다. 아담 이후 셋 계열이고요. 또 노아 이후 셈 계열입니다. 이 셈 계열에서 아브라함이 나오죠. 그와 반대로 심판 아래 있는 자들, 곧 언약 바깥에 있는 인류도 있습니다. 아담 이후 가인 계열이고요. 또 노아 이후 가나안 계열을 의미합니다. 이 성경의 앞부분 창세기 11장은요.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에는 은혜로 구원받는 자들과 자신들의 죄로 인해 심판받아 버림받는 자들을 구분하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립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대립되는 두 계열을 구분하는 근거는 무엇일까요? 먼저 그 근거는 인간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 사이의 차별은 그 사람들에게 어떠한 근거도 두지 않습니다. 이 언약 안에 있는 인류, 가령 아벨, 셋, 노아, 셈, 아브라함에게는 그들이 선택될 만한 이유가 될 수 있는 어떤 믿음이나 선행이 있었다고 주장하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식의 주장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갉아먹는 것입니다. 결국 둘을 구분하는 그 근거는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선택은 절대적으로 무조건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시고 또 어떤 사람은 선택하지 않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인류는 애초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에게 반역하는 자는 그 누구도 선택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감동시켜 자신을 선택하시도록 할 수 있는 인류도 없습니다. 이러니 자기 스스로 그 자격을 갖춘 인간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오직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심만이 인류 구원의 근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에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가치가 없는 인간, 그런 인간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에 의한 언약 역사라고 했는데요. 언약은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자기 하나님께서 인류를 자신과 완전한 관계 속에 있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또 자신을 위해 한 백성을 만드시려는 목적을 죄가 무너뜨리지 못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열심으로 인해 발전하는 것이죠. 정리합시다. 하나님의 언약은요, 구원 계획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대표가 되는 개인들을 선택하는 일이 포함됩니다. 이 대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전개시키려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선택은 선택을 받는 자들에게 어떤 근거를 두고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이며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간추림, 회복에 대한 첫 약속들입니다. 타락 후 즉시 하나님께서는 창조된 질서 전체를 자신과 올바른 관계로 회복시키려는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창조기에 대한 자신의 언약에 근거하여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분 자신의 목적을 수행해 나갈 어떤 사람들을 선택하심으로써 자신의 나라를 계시하십니다. 이 그림을 보자면요,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의 전망이 어둡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홍수 가운데 이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은요, 한 백성 노아를 부르시고요, 그리고 방주를 통해 그 나라를 향한 구속 역사를 어렴풋이 보여주십니다. 이 오늘 살펴본 내용들의 주요 주제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한번 복기해 보십시오. 반역에도 불구하고 자기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언약적 열심, 은혜에 기초한 선택, 선택받은 자와 선택받지 못한 자로 인류가 나누어짐. 이 중심 낱말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복기해 보십시오. 언약, 선택, 생명.